14 문안인사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의 동역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문안하라는 동사는 로마서에서 오로지 16장에서만 16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회수이다. 문안하라는 말은 거리에서 집에 들어갈 때,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사는 포옹하는 것, 키스하는 것,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포옹하다의 의미이다. 문안하라는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안하라는 문법적으로 디포넌트 동사적 수동용 능동 동사이다. 따라서 문안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하는 것이거나 혹은 주 안에서 문안을 받기에 충분한 삶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절에서 청간다는 동사가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동사는 자천하다, 추천하다, 확정하다, 칭찬하다, 나타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동사가 확정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로마서 3장 5절에서는 나타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샤멜을 총하여 그의 서신을 로마 교회로 보냈다. 이에 바울은 베베 샤멜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는 말을 사용하여 로마 교회를 안심시키고 있다. 베베라는 이름은 밝은 빛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추천서가 필요한 때는 신자가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낯선 지역을 여행할 때이다. 로마 교회는 여전히 유대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베베 자매를 천시하며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울은 유일하게 베베의 청거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서테반 사본에서는 로마서를 전달한 자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재력가이며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의 클라우디오 형제의 유대인 주반 명령으로 고린도에 머물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 바울과 더불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동역자가 된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갈 때 그는 에베소 교회에 남는다. 또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알렉산드라 출신의 아볼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 가르쳤다.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의 고린도에 있으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사명하자 다시 로마로 복귀하여 그곳에서 가정교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사역을 돕고 있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소개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은 자였다고 말한다. 16장에는 약 26명의 로마에 거주하는 바울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1장과 15장에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그 길이 막혔음을 회고한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했을 때 그 밤에 주께서 로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건대 16장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다수를 바울이 로마로 파송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스페인 전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수의 복음의 일꾼과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바울이 다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서신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로 보내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5 사탄의 세력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분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센칭의 교리를 주장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 교회에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주장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친 것이다. 이 부분은 로마서 16장에서 어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6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미혹하는 자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분쟁은 따로 쓰는 것 혹은 분란을 의미하며 주로 정치적 반란이나 당파 싸움을 나타낸다. 거치게 하는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몇 혹은 죄를 짓게 하는 뜻을 의미하며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기서 교활한 말은 유창한 말,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좋게 말하는 것, 훌륭한 말, 고상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은 다정한 말과 고상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며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다. 이들이 누구냐에 대하여 다양한 추측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로,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무용론자로, 어떤 사람은 영주주의로,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자로 주장한다. 로마서의 여러모로 봐 바울의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켜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며 해방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소집되기도 하였다. 바울은 이들의 배후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사탄이 있음을 알고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확신 있게 말한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짓밟다 혹은 산산이 깨뜨린다는 의미다. 교회에는 줄곧 거짓 선생이 침투하여 거짓 교훈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는 종말의 주수 때 불로 태운 바가 된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모세의 할례와 천사 숭배와 율법의 절기를 주장하는 악의 세력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친 자가 있었다. 스무나 교회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박해하였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났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 나타나 우상숭배를 가르쳤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부탁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부탁하고 있다. 66 복음의 전파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동역하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는 흔적을 남긴다. 바울 자신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를 소개한다.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한다. 바울이 헬라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주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육지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가운데 디모데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가 동행하고 있었다. 소바드는 소시바드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랜필드는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소시바드의 축약형이 소바드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 그 형편을 살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자를 말한다.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 야손과 동일한 인물로 보여진다. 느기오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고레네 사람 느기오와 동일인이다. 느기오와 루기오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헬라어에서는 동일한 루키오스이다. 그랜필드는 재무관 에라스도에 대하여 고린도의 같은 중요 도시의 고위 관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제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였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수고를 하였던 것이다. 서신의 마지막에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서 출발한다. 복음을 찬미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26절의 헬라어 프로페티코스는 선지자들로 번역되어 있으나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는 예언으로 번역되어 있다.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말한다.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개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는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때가 되매 세상에 밝히 드러난 것이다. 구약에서는 복음의 빛이 희미하나 신약에서는 광명한 빛이 되었다.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다.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로부터 출발한 것이 결코 아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다. 이 복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 이 복음은 만민의 복음이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을 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으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한글 개역개적에는 24절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서태반 성경사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서태반 사본에서는 27절에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을 향하여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로 말미암아라는 문구가 있다. 바울은 로마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